자, 오늘 로마서 6장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린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고 있습니다. 행한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한 그 요청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 6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 육신이죠, 육신. 이 육신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그 부모 역시 그 부모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우리 육신을 물려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옛사람,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 몸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노릇하죠. 그래서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요.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죄 아래 있지 말고, 그러니까 죄에게 굴림 받지 말고 오히려 죄를 이기라고 말합니다. 죄 위에 올라서라고 말합니다. 죄 아래 있지 말고 죄 위에 올라서라고 말합니다. 자,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장사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죽은 송장이 뭐 반응을 합니까? 죄가 역사하려고 해도요.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실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죄의 몸은 죽지요. 병들어 썩고 죽습니다. 죽을 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구원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한다는 걸 믿죠. 믿어요. 뭐 사도신경 다시 살 줄을 믿는다고 아무리 뭐 고백을 해도 그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헛된 반복을 피하라고 했어요. 헛된 반복.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헛된 반복이에요. 마음으로 믿지도 않는 것을요. 그냥 기계적으로 읊조리는 것. 그거는 헛된 반복이에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에 기록하셨을까요?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답을 하라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믿죠?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압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노라 했을 때 이건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죽음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죄가 침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잠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죄가 없는 몸은 더 이상 죽음이 역사할 수가 없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했죠.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을 하신 거예요. 죄를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믿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현재 몸은 아직 변화받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죄가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게는 죽은 자라고 여러분이 의식을 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단번 속죄죠.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라. 영어로 레콘이라고 하는데, 레콘이라는 말은 영어 사전에 보면 사전적인 의미가요, 계산하다, 계산에 넣다, 그런 뜻이에요. 레콘이 계산하다. 그러니까 내 장부, 내 인생 장부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믿으면은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산 자로 계산에 넣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죄에게 죽은 자신을 장부에서 아예 지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 옛사람, 그 옛 기록을 너희 인생 장부에서 그냥 지어버려. 너는 이제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어. 그렇게 이제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비라고 했죠. 좀비와 같다고 했죠. 뭐 좀비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봐도 시체인데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좀비라고 하는데, 좀비가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비유적인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한 사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새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옛 사람은 원래부터 있었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새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은 새 성품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옛 사람인 나, 새 사람인 나와 항상 내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죄를 따르려고 하는데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늘 갈등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성장을 못한 거예요. 영적 성장을 못한 사람들은 항상 갈등을 하고 있어. 오늘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몸도 피곤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장한 성도는 그 갈등 같은 게 없어. 오늘 마땅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모든 걸 다 그냥 뿌리치고 경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성장한 성도들은 그런 갈등이 없어요. 갈등을 가지면은 마귀가 역사한다고요. 그래, 교회 가지 마. 너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잖아. 마귀가 속삭여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교회를 못 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계산에 넣으라 이거예요. 원래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죠. 현재의 몸은 거듭날 때 새로이 생겨난 속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혼은요, 영을 위해서 존재해요. 몸은요, 그 혼과 영을 보호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사고당했어요. 교통사고로 사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머리도 다치고 장기도 완전 손상을 입었어요. 살려낼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죽죠. 그러면 이게 혼이 그 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몸이 건사해야지 그 몸에서 혼과 영이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도 속사람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속사람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바로 속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현재 우리 이 겉사람 육신은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속사람.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속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속사람도 겉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듭났어도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이것을 원해, 나는 저것을 원해, 아 저것을 가질 거야. 응? 몸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몸은 항상 느낌을 쫓아가죠. 그리고 감정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기분대로 행동한다고요. 기분대로. 성도들은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분대로 행동하면 날씨가 아무리 우중충하고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내리고 왜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장사해, 장사. 또 한 아들은 농부야.
장사하는 아들 생각하면은 비가 안 와야 돼. 근데 농사 짓는 아들 생각하면 비가 와야 돼. 비가 좀 와줘야 돼. 어디에 장난을 맞춰야 돼, 어머니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인데 육신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은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몸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그가 자신의 몸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데도 어린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사람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죄의 유혹이 올 때요, 성도는 성도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나는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면서요,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도 모르게 육신적인 욕구, 그 다음에 그 만족의 추구가 계속 줄어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너절한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가지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또 거듭났다 해도 아직 성장을 못한 거예요. 또 문제가 있어요.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고 욕망을 따라가요. 아주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도 있다고요.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권면하고 있는 것은 죄 없는 순결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주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은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죠,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믿죠?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야 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여겨요. 알고 이제 여기는 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요. 이것을 알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라고 했어요.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11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13절에 보시면은 들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하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죠. 의지예요, 의지. 의지라고요. 군림하게 할 수도 있고 군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드리고 안 드리고는 내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섬길 그 마음을 딱 굳히면, 마음을 굳히는 것이 의지거든요. 뜻을 굽히다, 이것이 의지예요. 의지.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의지를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주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딱 먹잖아요. 마귀가 그것을 건들지를 못해요. 여태껏 자기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도 복음을 듣고서 복음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하는데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나 대신에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 믿어야지 당연히. 안 믿으면 난 지옥에 가는데, 딱 그 믿겠다고 마음을 굳히는 순간, 마음을 먹는 순간, 마음을 딱 정하는 순간, 그것까지 마귀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공격 못해요. 그러니까 의지를, 마음을 딱 먹기 전까지는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하죠. 구원을 못 받도록,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복음을 듣고서 마음을 딱 정하는 그 순간부터는 마귀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먼저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어둠으로 역사해요. 마귀가. 지금 모든 사람들은 어둠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교회 가는 것까지 허락한다니까. 어떤 교회? 마귀 입장에서는 어떤 교회?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거야. 거기 가면은 구원받게 돼 있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게 돼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돼요. 거기는 무조건.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발을 들어놓기 시작하면은 이제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 우리 가족들이 더 좋아하고 지지해 주더라, 그럼 좋은 거죠. 어쨌든 지지까지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면 그것까지는 엄마만 가, 아빠만 가, 나는 아직 안 갈 거예요. 지지는 하는데 본인이 가는 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거 우리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의지. 그러니까 죄 아래 있지 말고 죄 위에 있어서 죄를 지배하라. 죄를 다스리는 성도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 지체는요, 군대의 병기와 같아요. 인간 병기 하잖아요. 인간 병기. 몸 자체가 무기와 같은 사람이 있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마다 7개의 지체가 있죠. 머리, 팔, 다리 7개가 다 있어요. 그 지체들은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태껏 죄를 위해서 써왔던 몸인데 이제는 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14절 같이 읽어봐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요, 그냥 무조건 드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먼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라.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라고 있잖아요. 알라. 그 다음에 여기라 이거예요. 넌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죄에게 죽었어. 이제는 하나님께 산 자로 여겨야 돼. 그 다음에 드리라. 무조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헌신하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먼저 알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그 몸에 대해서 죄가 어떻게 해요? 주관하지 못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죄가 우리 몸을 주관하기 전에 죄가요 우리 생각을 주관합니다. 마귀가 죄의 화살을 계속 우리를 향해서 쏘고 있는데 그 화살을 맞느냐 안 맞느냐 달려있는 거죠. 맞을 때까지 계속 쏴요. 그리고 맞으면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쏴요. 계속. 지금도 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투구를 써야 돼요. 어떤 투구? 구원의 투구.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요. 투구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머리. 머리는 무슨 기능을 해요? 생각하는 기능을 해요. 생각하는 기능을 한다고. 그러니까 투구를 딱 쓰는 거예요. 난 구원의 확신을 딱 받았어. 갖고 있어.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해서 마귀가 더 이상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 믿고 확고하게 마음을 딱 정했다는 거거든요. 확고하게 마음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투자를 할 때 신탁 투자가 있잖아요. 신탁 투자. 신탁이라는 말이 뭐예요? 믿고 맡긴다는 거잖아요. 믿고 맡길 때 마음으로 맡기지 머리로 맡기지 않거든요. 머리로 맡긴 사람들은 도박하듯이 주식도 부동산도 도박하듯이 하는 거냐. 인생은 한 방이야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되면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될지 안 될지 막 불안하고. 마음으로 맡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초조해하거나 그런 것이 없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죄에게 종노릇 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승리는 이것이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 한 구절만 읽고 다음 주 이어서 보도록 하죠. 요한일서입니다. 5장 보세요. 5장 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에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죠?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틀려버리면 우리 믿음도 틀려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근간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뜯어고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좀 쉬었다가 11시 예배에 뵙겠습니다.